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요. 38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엔 막혀있는 돌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도 저는 어떤 장애도 오늘 요한복음 11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돌은 결국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가로막혀 놓는 어떤 당시에 여기는 돌로 여긴 죽었어요. 우리 마음은 출입구 막았어요. 근데 돌까지도 옮겨 놓으니 말씀하시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물을 갖다 부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요. 오병이요 떡을 가져오너라. 가져오면 5,000명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그런데 의심을 해요. 알아요. 그런데 하질 않아요. 기도가 능력인 걸 알아요. 근데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하나님 주시는 특권인 걸 알아요. 입에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셨다고 10편 119편 그렇게 말했는데 주중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10편 119편 말씀에 이제는 아버지가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고 싶으시면 순종하세요. 아멘. 그래야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후회가 많아요. 요양보소 시험을 괜히 본다 해가지고 뭐지 토요일 날 제한회가 있지만 진짜 몇 주 동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지금 남 목사님이 되는 바람에 제가 더 스트레스라니까. 남 목사가 한 번이라도 떨어졌다면 내가 또 괜찮은데 저 양반이 한 번에 붙는 바람에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자존심이 있지. 국가고시인데 어제도 남 목사 제 코를 눌리려고 이론이 뭐 30몇 문제고 뭐 40몇 문제인데 이론에서 10몇 개 틀면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1500문제 푸는데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매일 충혈돼 있고 하여튼 뭐 시간 날 때마다 딱 아침 먹고 올라가서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스탠드 갖다 놓고 저녁 때까지 하고 요즘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노브레인이 아니라 브레인이 워킹을 안 해. 오늘 내가 꽉 찬 것 같아. 더 안 들어간다니까. 외워도 외우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피곤을 쏠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죄송한데 표현이었는데 욕지거리가 나요.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 표현이 좀 죄송한데 안 들어가는 거야. 못 하겠는 거야. 벌떡 일어난다니까. 여기까지야. 너는 자야 돼. 피곤하게. 해야죠. 걱정만 있고 책을 들여다보고 문제 안 보면 실력 안 되잖아요. 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는 거예요. 또 책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편마비인 사람이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외울 필요 없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 발을 못 쓰고 나무대기를 들고 올라갈 때 어느 발을 먼저 지팡이를 먼저 대고 어느 발을 올려야 될까. 다운되면 답이 금방 나오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맨날 뛰어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실습을 해봐라.
그럼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 지팡이를 들고 왼쪽 발이 못 쓰게 올라갈 때는 마비가 온 쪽을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성한 발을 올린 다음에 편마비 쪽에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는 반대가 되겠죠. 지팡이를 대고 편마비가 온 발을 내린 다음에 힘 있는 발을 내리겠죠. 그걸 해보니까 이론보다 알겠더라고. 해보면 알아. 해봐야 알아. 그래서 어떨 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역에서 한쪽에 약간 내가 볼 때는 파킨슨병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말하면 중풍이죠. 중풍이 오신 분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거든.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 중풍이 파킨슨 중풍. 여러분 중풍이 한자 봤더니 가운데 준자에 바람풍자 써요. 사람 몸에 풍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풍.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보면 알고 해보면 알아. 그 사람의 느낌은 겪어보면 알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겪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심이 귀에 들려요? 도로 옮겨라. 도로 어떻게 옮겨요? 기도해봐 라고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 팬데믹에 연천에 있는 농가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그 놓고 나름대로 혼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새벽부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아마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데 이래서 기도한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축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 10월 달에 여기 영원이가 있는데 영원이하고 저하고 면세못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오래된 집이 있는데 10년 동안 폐허인데 이 건물을 내가 이 집을 오래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면세모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더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래. 농가주택에 뭘 그냥 어떻게 해요? 알아서 지세요. 이 소리거든. 그게 10월쯤에 제가 가서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거를 신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저걸 계속 저 사놓고 오래된 집에 사람 정말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을 저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면사무소에서. 그때 오셨다고 하셨던 분 전화번호 이름 적어놨는데요. 그래요. 근데 아직도 가보니까 오래된 집 그대로 있던데요.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군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래된 집이 있는데 지원해주면 짓고 안 지원해주면 안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군에서 산업계에서 그래? 그럼 그분이 정말 좋아 산대? 그래서 면석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자라는 것을 우리 말 때문에 회의를 했대요. 군에서. 그 회의 내용은 뭡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오세요. 오면 뭐 해줄 건데요. 그래서 뭐 서류를 갖고 오시면 우리가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농협을 직접 모시고 가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뭐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나네. 하나님이 또 일하시네. 얼마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 딸하고 가서 이야기를 듣고 면에 있는 얘기가 그걸 듣고 그걸 군에 가가지고 산업계에다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놓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이 누군데 오라고 그래. 그래서 수요일날 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와보래요.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속으로. 되는 놈은 되는 거고 하게 하시는 일은 하게 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는 거고 머릿속에 고심이었거든요. 올해도 1년 동안 또 폐허놓다가 눈에도 와서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농가주택에 그 집만 폐허해요. 옆집 할머니가 10년 동안 빈집, 뒷집 할머니는 언제쯤 누가 올까 그런 얘기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생각 중에 고백하는 것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속에 듣고 계시네. 제가 아까 장기사님한테 슬쩍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시냐고 했어. 내가 그래서 폐허진 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공부하다가 뭐냐면 임종의 5단계가 있어요.
남목사님은 시험 볼 때 다 외우고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이래서 임종의 5단계가 사람이 죽는데 이 5단계가 있대. 한 사람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정. 누구나 다 그렇대요. 첫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첫 번째 부정한데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왜 죽어? 이 첫 번째 단계랍니다. 사람이 이제 뭐 암 환자 말기가 됐을 때 사형선고를 하잖아요. 얼마 못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부정한답니다. 아니야. 더 살 수 있어. 내가 왜 죽어? 부정. 두 번째, 그 단계가 조금 지나가려면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분노. 그게 나이가 50대, 60대, 80대, 90대 상관없대요. 분노가 오는데 그야말로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에게 내가 지금 죽어야 돼? 부정 다음에 분노가 온대요. 분노. 저는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아. 세 번째, 그 다음에 타협한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여기 나오는 얘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결혼해야 되고 내 딸이 시집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야 돼. 스스로 타협한답니다. 그래, 신은 나에게 시간을 더 줄 거야. 타협, 조금만 더. 그래서 내가 좀 완치되면 돼. 조금만 더. 타협의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근데 그게 점점 의사나 자기 상태를 볼 때 힘들어오면 운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울의 단계. 울어요. 우는 거죠. 자기의 표현을 분노도 해봤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운답니다. 울. 여기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신을 찾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인간의 한계를 맛보는 거예요. 울어요. 난 여기까지야. 울어요. 여기서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영적으로는 여기서 운다.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속으로 비통하셨던 이 단계에서 믿음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람이요, 죽어, 나 죽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눈물로 울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눈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약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의 눈물이 필요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이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어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도 정말 처음에 약한 단계의 눈물이 아니라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의 눈물에 하나님의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 회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의 단계가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용의 단계 끝이죠. 이때 사람들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런데요. 나는 지쳤어. 이게 죽는 거예요. 자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쳤어. 나는 피곤해. 그러면 이제 자기 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 방임을 떠나서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난 지쳤어. 더 견딜 힘이 없어. 내가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지쳤어요. 난 정말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흘째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외쳐야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막혀있는 돌도 치우라 하셨던 주님이 온몸에 분대로 묶여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얼굴까지 다 감겨있던 분대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옴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팬데믹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좌절하지 말고 그 눈물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눈물 아시죠? 내 눈물 내 이름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수용할 수 없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점심을 같이 했어요. 목사 교수님 간증을 할게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30살입니다. 내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빨리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크고 10년 전 20살에 아버지 엄마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울산 내려가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있고 너무 힘드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선교원금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여자를 만나서 20대 후반에 여자애하고 피앙세하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돈을 보내드리는데 팬데믹이 왔어. 너무 힘들어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거의 15일 동안 의식을 깨지 못하고 배가 거의 죽었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땅을 치면서 그러면 선교원금이 뭐라고 그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는데 얘가 난간 모서리에 이 갈비뼈가 치고 나가면서 다 부서지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 분노도 생기고 원통함도 생기고 탓도 생기고 막 기도하면서 너무 울다가 엄마한테는 아니지 엄마가 유방암이고 울산에 있으니까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잘 지내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대. 내 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하고 얘는 이제 30대고 나는 얘하고 나하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의식이 돌아오더래요. 의식이. 그리고 의사는 못 걸을 거라 그랬대. 의식이 돌아왔어. 뭐 재활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아버지 그러고 말을 하더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해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울며 기도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무 많이 기도했대. 정말 하나님 앞에 먹는 식음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얘가 살아나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얘가 살아나는 거야. 피부가 살아나고 입이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고. 자기는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봐줬다 생각했대. 하나님 나에게 너무 자비와 긍휼이 없다 생각했대. 내 사역에 있던 교회도 빼앗겼대. 그것도 한국 선교사한테 빼앗겼어. 자기는 너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을 10여 년 동안 하던 사역지에서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캄보디아에 떠나와 있던 그 순간에 아들이 사고를. 그래서 오토바이 뒷거에 있는 그 오토바이가 아직도 있는데 그 오토바이 보면 화가 침이 뒀대.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본인이 막 하면서 울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아빠 나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탁송하는 일까지 한대. 직장생활 하면서도 시간 남는 날은 자기가 가가지고 차 가져오는 거 있죠. 지방 가서 탁송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선교원금을 아직도 됩니다. 아빠 제가 직장에서 하는 거는 저희 결혼 준비가 하셨지만 제가 다른 날 쉬는 날 탁송해가지고 차 가지고 온 거는 그 선교원금을 드릴게요. 가는데 12만 원, 오는데 12만 원이래. 부산에 갈 때 차를 갖다 주고 올 때 그 차를 가지고 오는 거래. 다른 차를. 그래서 그 시간 맞으면 오고 가는 거 하는데 그걸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작년에 결혼식 할 때 남욱생이 저거 결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욱생 나하고 간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안 간 것 같은 거. 근데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간증거리 돼서 수요일 날 찾아온 거야.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사람들은 다 포기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대. 자기는 선교사역에 자기만큼 바닥을 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 하나님이 이제 새 힘을 주셨대. 다시 시작해보고 싶대.
멋지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제가 너무 듣고 감동이 돼서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면서 얼큰이 배고 사드리고 왔어요. 항상 손님은 거기 가는 거야. 거기서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듣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도님들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상 요한복음 11장 44절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42절하고 같이 읽을까?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2022년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은혜학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죽었던 나흘 동안 있었던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는 채로 나왔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우리가 38절의 배경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당황함 속에서 감당할 힘이 없거나 내 마음 누가 하나 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나이 겨우 30밖에 안 됐을 때 30 되기 한 해 전 20대 마지막 29살에 어머니 암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그 당시 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내가 부르기 쉬운 어머니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떠나가는 순간의 나이가 20대 후반인데도 설마 그런 날이 벌써 왔을까? 벌써 왔어? 올 때가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것도 외국에 나가 있는 저에게 어머니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 있다니 있을 듯 했지만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나이 30에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는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40인 사람은 10년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고요. 그런 거예요. 혹시나 10년이 더 지난 나이인데도 아직도 어머니가 정정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눈물.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 그때 흘렸던 저의 눈물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제 나이가 많죠. 30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30살에 흘리는 눈물을 아는 자는 또 얼마나 알며 이해하면 또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그것도 죽어가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 멀리서 쉬는 소리만 들었을 때의 아픔은 되게 컸어요. 그러면 저는 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찬양의 능력. 아까 우리 김사 형제가 내 주의 강가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제가 그때 불렀어요. 그때 96년도에 이 찬양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이에요. 분명히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엘의 찬양을 들으면서 장혁기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요? 기도와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가봐요.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빨리 나가봐야죠. 주일에 무슨 택배가 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2022년 6월달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이 오셨어요. 눈물이 있으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손 내려놓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 주님 바라보며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찬양하면서 주님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모되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이야기 듣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애통의 눈물, 어쩌면 간절의 눈물, 정말 간구함의 눈물, 주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들으신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며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찬양, 우리 마귀와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했거든요. 오늘 같이 이 시간 찬양 한번 드릴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48장) 통합 388, 통합 388, 세자소가 348장. 꺼졌어? 아까 꺼지는 왜 꺼지지 않고? 저기 이게 잘 안 맞나? 너무 세게 쳐서 그러네. Hallelujah.
2022년에 저의 갈등이 있었어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교에 속수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 분주도 있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면 감당해야죠 했는데, 몇 주 전 학교를 갔더니 게시판에, 학교 교직원 게시판에 보직자 임용해서 한 장이 붙었는데 신학 영어 원장에 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갑자기 영어 원장이지? 그래서 붙었으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아프리카 애들하고 방사가 14명 있고 한 30여 명 있는데 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총장이 미국에서 안 왔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직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 줄 모르겠는데 한 군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미얀마에서 미얀마 학생들이 여기 4명 와 있는데 미얀마 학생들이 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얀마가 좀 굉장히 분위기가 심하잖아요. 나라가. 미얀마 내에 있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 전도사들과 부목사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건데 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미얀마 이름이 또 애니카야. 삼성 애니카. 여자의 라슴이 커. K야. 커인데 애니야. 그래서 애니커. 그래서 내가 애니카라는 장난인 줄 알았을 때 제 이름이 애니카인데요. 한국말 잘하더라고. 우리가 8명이 이번에 입학하는데 교수님 받아주세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미얀마가 버마잖아요. 불교 국가 속에서 1%도 안 된대요. 근데 그들이 먼 훗날 30년 후에 자기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일꾼으로 한국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땐 제가 거부 못하겠습니다. 맡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좀 많이 손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조금 손해보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야. 시간도 투자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도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 안에 갇혀있는 냄새나는 나사로 이를 보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돌이 옮겨졌을 때 나사로에 나오라 하며 그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다. 너희도